저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 할아버지 밑에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었으며 그리고 또 5분의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 그리고 또 구세군의 참령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넷째는 합동 측 장로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침마다 늘 학교 가는 저희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하나 의문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 직조를 짰는 그 사람이 거짓말로 직조를 짜서 왕의 옷을 입혔는데 그것이 빨가벗었는데 이 불량한 사람의 눈에는 그 임금님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거짓 옷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그 임금님과 같은. 그런데 어느 길을 가는데 꼬마가 정직한 꼬마가 임금님 빨가벗었네 하고 자신을 창피당한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가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을 작은 아버지들을 주렁막대기로 때렸다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말게 해서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 그게 의심스러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 가정들이 좋은 일들이 그렇게 안 생기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그런데 제 눈앞에서 비늘이 벗겨듯이 한 가지씩 비늘이 벗겨지는. 첫째,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는 목회자가 됐어요. 두 번째,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도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서천, 대천 그런 데 다니면서 검정 치마하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아들 40세에 그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자기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위암에 걸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금방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오늘 발인까지 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심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1절을 같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오르는 하나님께 그날 가지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가지셨더라.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기도 시간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 7교회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7인을 뗄 때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인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은 거짓 선지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이다 보는 거예요. 붉은색은 전쟁 그리고 또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하는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붉은 말. 세 번째 검정색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는. 네 번째 청황색 이 사람이 죽으면 시푸르둥둥하고 청황색 그렇게 색깔이 띄는데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나 자신을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부는데 땅이 3분의 1이 다 쓸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요. 땅이. 그 다음에 바다가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강에 거기에서 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쑥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꿔보니까 그 체르노빌 원자탄 터진 것이 쑥이에요. 그 쑥같이 쓴 것이 강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하늘의 우주 공간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째 인 때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차에 여러 가지 화를 나타내는 그런 11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1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는 1장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딱 중간 부분이에요. 그 중간 부분에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들의 발을 썼더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이적이 보이는데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단어로 세미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쌓인 그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무슨 사인을 나타낸다. 여기 표적, 이적 이런 뜻은 어떻게 살아가라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요만큼 1장서부터 12장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동암역에 가면 꼭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꼭 제물포 쪽으로 동인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 삼성병원이라고 일명 1월 무슨 동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사인을 잘 보고 동부 고속도로인가 간선도로 그 도로를 잘 타고 가는데 엄한 사인을 걸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세상에 주니 가서 아멘. 이 여자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어떤 여자이고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자, 오늘 12장 2절에 보이는 이 여자가 있고 우리 성경을 조금 넘겨서 19장 2절이 나타나요. 19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은혜로 땅을 함께 하는 그 인류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분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여자가 또 나타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12장 2절에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김성애 권사님,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들으셨나 보지? 여기 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요한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단어. 우리는 다 남자 씨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아파서 해산해서 애쓰고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상상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부활의 하나님과 그것으로 불렸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여자가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달을 발 아래 두었고 머리에는 12관을 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 가운데 오신 여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그런 음녀는 다른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세벨과 같이. 어떤 여자냐? 성경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9절을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용인의 쫓기니 내때 마지막으로 하고 사기하며 원초를 빼앗느라 그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전도 그와 사전도 또 10절도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아멘. 이 여자, 음행하는 그런 여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 큰 그다음에 옛 뱀,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는 자. 10절에 보면 날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날마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탄, 마귀, 옛 여자, 두 번째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자, 그 여자를 낳은 그런 5절에 보니까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책망으로 만든 것을 남자라. 그 아이가 대만과 영사.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배 아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래요. 김성애 권사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아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는 얘기예요. 여자가 예수님이라며. 아니요, 그 남자. 낳은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겠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은 거죠. 아니죠.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엄마. 마리아. 그건 천주교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여자는 예수님, 여기에서 남자를 낳는데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시며 그 피로 낳은 그런 남자를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서 그 낳은 그런 남자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는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교회가 강요로 도망하며 거기서 초림 60일 동안 신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예, 광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어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그곳에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는데 38년을 헤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서 8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자, 누가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8장 1절 시작. 내가 운행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내가 살고 건설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도요. 시작. 내 안에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니 알려 하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를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주셨다.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4절 5절도요. 시작. 이 40년 동안 내 몸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으로.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광야를 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병을 그렇게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광야를 3년 반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7년 기간 동안에 그 환난 기간에 3년 반은 딱 반절이거든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광야로 도망했는데 1260일, 또 여러분들 11장 2절에 보면 42달,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42달 3년 반, 1260일 3년 반, 그리고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 다음에 반때는 반절, 3년 반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광야에서 보내는데 그 광야에 보내는 기간이 1260일이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때 여러분들이 불평이 없어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차지하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 때 그런 간증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덕진 목사님이에요. 이덕진 목사님의 광야의 시절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광주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눈이 일어났는데 백내장인지 눈인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뭐 보여야지 무슨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광야 목사님을 쫓아내면 어떡하느냐 하고서는 막 관절로 나누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성도들한테 제가 사임하겠다고 그리고 퇴직금을 달라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광주에서 택시를 탔대요. 가장 산골로 가달라고 그랬대요. 가장 산골로 가는데 광주에서 무등산을 2번 넘으면 화순이라는 데가 있대요. 화순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만한 교회가 거기에 젖어 있대. 그래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대. 불악 식구들은 그 주민들은 42명밖에 안 돼.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거기 가서 목회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웬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그거를 수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신발에 못이 찔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못이 찔려가지고 발이 붓기 시작하더래요. 낫겠지 했는데 그 발이 썩어가고 그래서 광주 병원에 가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가지고 그 발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잘라야 된대. 그래갖고 발을 잘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의족을 하시면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일 때. 그런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이덕진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 근데 몇 명이냐고 성도가 물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목사님, 사모님,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한 분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 5명이 딱 학교 그 성도래. 5명인데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근데 목사님이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거기에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하고 집사님을 데리고 거기를 갔는데 잔치를 한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는데 불고기 파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모여갖고 42명하고 목사님 식구들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흥을 했는지 하나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물었더니 뭐 교회 갈 일이 뭐 있냐고. 그리고 또 다들 편안한데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도 없는데 그 교회를 다녀서 뭐 하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한 70년 동안 그런 교회였었나 봐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이름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을 가진 분인데 노나복 선교사님. 70년 전에 이 노나복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 교회에 아이들만 그리고 정자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가만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다 알아.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 또 찬송가만 부르면 은혜를 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하나님과 헤어졌다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광야 기간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듯이 엘리야를 사용하듯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성경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7절부터요. 7절 한 절 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대이시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여러분들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의 전쟁, 그 다음에 여기 용과의 싸움인데 용은 뱀,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수하는 자, 이 세력들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 성도들 뒤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대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뒤에는 늘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 귀신들이 그 하나씩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술 먹는 장소에는 꼭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음란하는 장소에는 꼭 귀신들이 마귀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거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마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진짜 술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전 세계적으로 술 제일 많이 먹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술 소비량이 1위래요. 그런데 이 술 때문에요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요. 광주에서 소방서 어떤 여자분이 소방대원이었는데 들어갔는데 날마다 회식,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요 엄청나대. 술을 그렇게 먹여서 해코지를 하고 자기를 괴롭혀서 이 여자가 스스로 자살했어.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자살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아마 다 모가지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술을 먹이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냐고요. 술 먹으면 그냥 술 먹는 것으로 마야 되는데 술을 먹고 마귀가 꼭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이긴대요? 무엇으로? 말씀. 첫 번째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이겨요?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는 뭘로 이겨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 가지 딱. 예수의 피. 구원함도 예수의 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흑암의 저주 여러분 다 물러가기 위해서 어린 양 그 문설주에 그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대적 원수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외치세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여러분들, 부부지간에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꼭 싸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부부도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사모가 그냥 다 잊어버려버려요. 10번 가운데 10번 한 번도 용서 안 하면 그 가정 이혼합니다. 근데 5번째는 내가 잘못했다, 또 9번째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요, 이 마귀가, 참소하는 자가 나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갉아먹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 그러면 끝까지 망해. 삶을 살다 보면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용서할 부분들이 있고 손 내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용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는 믿음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리를 가라 광야 장소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먹으니. 아멘.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여자가 낳은 그런 남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 예. 이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우리 출애굽기서 19장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4절. (19장 4절로 6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종족 중에서 내 것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맹인들은 꼭 등불을 들고 다닌대요. 호롱.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딪히지 않게. 깜깜한데, 전기가 없는데, 이 맹인들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호롱, 그 안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이렇게 다닌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꽝 부딪혔어. 이 남자하고. 일어나더니 너 눈 없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나 눈이 있어. 당신 눈 있어? 나 눈 없어. 아, 그런데 왜 부딪히냐고. 내가 이렇게 등불 들고 여기 있는데, 이 등불 있는데 왜 부딪히냐고. 보니까 그 눈 뜬 사람이 보니까 등불은 있기는, 불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 등불 내에 불 꺼진 지가 언젠데.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질지 모르죠. 영원히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등불이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비치고 삶도 비치고 놀라운 증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하찮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등불이 다시 소생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소생되는 그런 등불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비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